예, 아모스 2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얘기합니다. 이 모압은 아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암몬은 그 롯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반드시 내리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유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루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밀가루처럼. 예, 모압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 계속 각 나라에게 얘기하신 게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릴 거다. 그 다음에 궁궐을 불사를 거다. 거민을 끊을 거다. 이래요. 그런데 예,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니라 했다는 건, 에돔 왕 뭡니까? 요 전에 1장에 보면은 에돔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보냈다라 그래요. 붙였다가 그래요. 즉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심판의 세계로 들여가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압의 특징이 뭐냐면, 에돔을 쳐들어가서 그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건, 자,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 에돔은 불다, 심판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불다도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사단 마귀, 이 뼈는 사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단 마귀를 이제 재판을 해서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옷은 뭐죠? 성읍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읍들. 성읍들을, 그리옷, 성읍들,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은 뭡니까? 왕이 사는 곳이에요.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짧아요. 3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는 이제 그 왕의 지팡이, 그 왕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거민들을 끊을 거고, 또 뭡니까? 궁궐들을 불사르겠다는데, 모압 왕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뭐가 있냐면은, 모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재판장으로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직분을 주지 말라 그래요. 신약에 보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 마귀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갓 들어온 자들은 뭐 직분을 맡겨놓으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사단 마귀조차도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사단 마귀와 다퉜습니다. 그런데 너가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미가엘 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단 마귀 또한 심판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단 마귀조차도 그 뼈를 불살라서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루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재판을 하는 모압을 보는 거죠. 즉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오직 이 땅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단 마귀는 뭘 얘기를 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다라는 거예요. 따먹겠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이 모압의 특징, 기독교 안에서 모압 같은 자가 누구냐면은, 아무 누구든지 다 판단을 하고 아무 누구든지 다 심판을 해서 저놈은 지옥 갈 자, 저놈은 천국 갈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하실 것들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특히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얘기만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자야. 이런 식으로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특히 큰 교회들 목사들은 자기 그 큰 명성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면 모두가 다 칼같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왕처럼 섬기고 모시니까, 하나님처럼 받다니까. 그렇듯이 모압에 다른 데는 없어요.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압이 재판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즉 선악과를 따먹고 뭡니까? 재판장의 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선악을 알므로 생명 열매를 따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렇듯이 모압은 뭘 했던 자들이냐면은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만 재판장이신데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재판장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멸하며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모압처럼 재판장을 멸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똑같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1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 몇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서너 가지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했던 것들을 계속 어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멸시하냐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율법은 옛날에 있었던 거고 또 율법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다 어떻게 지켜? 아니 그냥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로 마음에 살피고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율법 자체를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거짓 것은 뭡니까? 우상도 되지만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또 뭡니까?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 대부분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 비슷하게 하는데 결과를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들을 설교를 합니다. 저는 유튜브 수천 건을 보면서 하나도 제대로 된 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면 나는 그분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봤던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한테 가서 말씀도 듣고 배우면서 무릎 꿇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런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궁궐들을 사른다는 건 왕들을 없앤다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자 금방은 유다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자 뭡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돈을 받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도 뭡니까? 의인들을 막 팔아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계를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려고 하면 모두가 다 뭡니까? 나를 반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데 그들은 나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거만하여지고 오히려 아주 밑바닥으로 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아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자 예수님도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이듯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못 박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톱으로 켜고 뭡니까 돌로 치고 또 목매달고 옷 벗겨서 기름 벗어 불태우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믿죠? 난 100% 믿습니다.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즉 신 한 켤레 이거 괜찮은 신발이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요. 버렸다는 얘기죠. 신 한 짝하고 이 궁핍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인데 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를 팔아버려요. 어떻게? 신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죠?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자인데 구원 얻을 자들을 막 팔아버려요. 교회에 말씀이 듣고 싶어서 왔다. 특히 박옥수 같은 놈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를 거의 돈 다 뺏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학교 해가지고 목사나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가 좀 잘못했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재산도 잃고 자기 지위도 잃고 그냥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게 박옥수 같은 놈들이에요. 저는 그 시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 심령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자 가난한 자에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그 먼지 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티끌을 탐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는 아주 조그만 이 먼지털만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자기는 1,000억이 있어요. 재산이. 근데 어떤 사람한테 50만 원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 지금 의인 궁핍한 자 겸손한 자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예요. 그런데 이들을 탐해서 이들의 것을 전부 다 뺏고 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가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부자예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젊은 여인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즉 이세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는 여자예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여자가. 이 한 젊은 여인이 누구야? 이세벨인데 하나님 세계도 아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에다 누룩을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뭡니까? 이거 받아 먹어.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거야. 이 한 젊은 여자의 부자는 뭡니까? 마음이 넉넉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가 있으면 이 여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세계를 전부 다 망가뜨리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부자가 여기 아합과 같은 자입니다. 한 젊은 여인 이세벨입니다. 지금 뭡니까? 기독교 안에 정말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이세벨과 침상을 함께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침상을 함께하는 자. 그 다음에 이세벨과 같이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 그 교인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이세벨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모든 단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단 옆에서 가난한 자에게 좀 옷을 뺏어와요. 전당 잡았다. 그러니까 뭐 전당포 있잖아요. 돈 뭐 한 뭐 10,000원 주면서 뭡니까 그 사람의 옷을 붙잡고 자기가 믿는 단 옆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 가난한 자 옷을 뺏어다 거기서 강대상 앞에서 누워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즉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전에서 교회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벌금 하나님 전에서 벌금은 뭡니까? 누구에게 뭘 얘기를 했는데 안에서 벌금을 물려서 받는 건 이 얘기 뭐냐면 헌금을 얻은 헌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돈 내.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네가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야. 헌금해. 그래 놓고 뭡니까? 헌금을 하면 그 얻은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취해가지고 막 놀면서 야 저놈이 우리한테 헌금 1억을 했대 건축헌금. 야 이거 어떻게 농가 먹을까? 목사나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들 겨우겨우 회사 다니면서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냈어요. 실제로는 제사장들에게는 원래 뭡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농토를 나눠준 적이 없고 가축도 나눠준 적이 없으니까 10분의 1 내는 게 맞아요. 그래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계속해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가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벌금 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누가 제사장이나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자,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뭡니까? 바산 왕 옥을 애굽 땅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멸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얻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저희 앞에 멸하였더니 뭐냐면 아모리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고지인, 높은 데 사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교만한 자들을 멸하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교만하게 변한 겁니다. 아모리 왕처럼.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즉 백향목 높이가 뭐 30m, 40m, 뭐 몇십 m 올라간대요. 레바논에 있는 게 쭉쭉 뻗어서 하늘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답니다. 이거 교만을 얘기하거든요. 백향목은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시는 나무인데 그게 쭉쭉쭉 자라서 하늘 구름을 찌르니 성경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를 시켜가지고 백향목 위에 있는 연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에 가져가게 합니다. 성경의 선지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백성인데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구름,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 엉덩이를 찔른 거예요. 교만 때문에. 사단 마귀의 마음이죠.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대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도 이뻐하시는 나무예요.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이게 메마르지가 않아요. 잎이 계속 푸른 색깔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력이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향목도 없애버리고요. 상수리 나무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모리 왕이 그랬다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나라를 멸절시켰어요. 그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근데 왜 이렇게 너희가 교만해졌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아모리 사람 땅,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그 땅을 차지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건 뭡니까? 너희 아들 중에서 하나님 종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엘리야, 엘리사,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청년 중에서는 나시르 사람, 나시르는 나시린을 얘기해요. 나시린, 헌신하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시린.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나시린이 되려면은 아버지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정한 기한까지. 그래서 온몸에 털을 밀고 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도 너희에게 보냈고 또 너희 청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섬기게 했는데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볼래? 그러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규를 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시르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은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못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기껏 세워서 그들에게 보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 예언하지 마. 지금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건 난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누구 한 명도 안 들어요. 예언하지 마.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하지 마. 내 믿음이 최고야. 칼빈 교리가 맞지 무슨 그딴 소리가 어딨어. 루터 교리가 맞는 거고 스빙글리 교리가 맞는 거고 대부분 목사들이 이래요. 예언하지 말라고. 목사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 한번 해볼까? 헬라어 성경 펴고 헬라어 사전 펴고 한번 얘기할까? 뭐 히브리어 사전 보고 얘기할까? 나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요. 나 헬라어 잘 모르는데요. 근데 죄가 뭔지는 아세요? 죄! 얘기를 못해요.
그냥 지식적인 것만 알지 진짜 죄가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죄 아닙니까? 그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요란스럽게 얘기를 하니 하말티아야 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야 막. 아니 그거하고 뭐냐고. 그냥 하나님 떠난 게 죄 아니냐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진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 아우 선교사 하면 좋겠네. 어느 나라 가서 하면 전세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갑니다.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죽음의 사지까지 몰렸다가 왔는데 뭡니까? 그 사람 되게 무시해요. 장로들이나 뭐냐. 그냥 아이 저 사람 30년 동안 고생하고 왔으니까 그 집사 하나는 세우고 그냥 집사님이나 부르지 뭐.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그 양반 앞에서 진짜 머리 숙이면서 정말 훌륭한 일 하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 해주셔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발 밑에 두는 거예요. 수석 장로가 오랫동안 목숨 걸고 선교사 했던 저는 그 선교사 양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서 그 선교사 입에서 그 얘기는 그 수석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거라고. 멸망을 당할 거라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아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유, 참, 하나님 교회라는 데가 교회가 아니구나. 나실 사람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라. 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얘기하고 싶으셨던 모든 교훈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놈들에게 그 무거운 수레가 깔리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그러니까 이 곡식단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고 애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서 엄청나게 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듣는 놈이 없으니까 이 수레를 갖다가 그들 위에다 깔아 뭉개 죽여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14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든지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16절.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 벗고야 도망하리라. 자, 뭡니까?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남는 자는 도망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온 몸에 자기가 걸치고 있던 전부를 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2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얘기한 게 거짓 세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지 간에 전부 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다. 지금 기독교인이다.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저는 이거 선지서들을 쭉 읽으면서 이사야는 뭡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레미야, 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즉 심판할 자를 얘기해요. 이사야서는 구원하실 자를 얘기하고 예레미야는 심판하실 자를 얘기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강하게 하시는 거. 지금 요엘서와 아모스서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또 요엘서,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2장은 뭡니까? 거짓 세계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멸망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죽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나실인, 즉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선지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이제 3장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아모스서에 얘기하고 있는 중심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